안녕하세요. 서형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 제목은 에돔의 옷을 벗기듯 무화과 옷을 벗기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에레미야 46장에서 51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여러 나라, 그리고 50장,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49장은 이스라엘의 주병국을 비롯한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암몬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에돔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에 대한 예언, 또 게달과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 이 하솔은 아라비아에 있는 여러 나라를 가리킵니다. 끝으로 엘람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22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돔은 원래 북다, 불다라는 뜻이며 이삭의 장자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의 별명입니다. 동시에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를 가리킵니다. 49장 오늘 예언이 주어진 때 에돔은 사해 남동쪽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에돔은 요단 동편에 있는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에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페트라로 유명합니다. 이 페트라는 반석이란 뜻이며 빽빽한 바위로 둘러싼 천혜의 요새입니다. 또한 7절에 나오는 대만은 지혜로 유명하며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대만 사람입니다. 욥기 2장 11절입니다. 자,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아모스 1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오바댜는 전체적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인데 특별히 1절에서 14절에 자세히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에레미야 49장에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상당 부분 오바댜와 병행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오바댜에서 보게 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은 그들 스스로 안정을 구하고 또 형제나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경멸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곧 에돔은 마음의 교만에 속임당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렇게 자만했던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돔의 주요 도시인 대만과 드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소위 지혜의 도시로 알려진, 엘리바스가 거기서 왔죠. 지혜의 도시로 알려진 대만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와 책략이 다 끊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간의 어떤 지혜나 경험, 이 모략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심판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최선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드단 주민은 도망가고 깊은 은신처에 수습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에서는 야곱의 형, 에돔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에돔은 형제나라 야곱, 이스라엘에 보여준 적대감으로 인해 더더욱 정죄를 받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오바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은 오바댜 5절, 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의문문 형식으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포도를 노획하는 자들이 포도원을 덮치면 그들은 몇 송이 정도는 남겨두지 않겠느냐? 도둑들이 밤에 들어오면 그들은 전리품만을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시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실 것이다. 그들은 숨을 곳이 없고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한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포도 노획꾼들이나 도둑들조차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약탈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에돔의 모든 것이 전부 탈취당하게 됩니다. 오늘 10절의 그 전반부 보면 하나님이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 이 말은 새 번역에서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다 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옷을 벗기시는데 그들이 의지하던 안전한 요새에 재물, 지혜를 모두 강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의지하는 것들만 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절은 10절 후반 9절과 연결됩니다. 그의 친척 이웃이 다 없어져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에돔에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잘못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후반 9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의 후손이 시도 없이 망하는데 뒤에 남은 고아를 살려줄 사람이 없고 뒤에 남은 과부의 의지가 되어줄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70인역은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의 후손과 친척들과 이웃들도 모두 망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한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너의 고아들을 두어라. 내가 그들을 양육해 주리니 내 과부들은 내가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고아들을 두면 내가 양육해 주겠다. 과부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도 독배를 마시는데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죄가 없느냐. 어림도 없다. 너는 너의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죄 없는 자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죄 없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술잔은 말이죠.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들을 유다 백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 백성 유다라도 심판하시는데 어찌 언약 밖의 백성인 이방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에돔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참혹한 꼴을 당하리라. 사람들의 조소를 받으며 악담을 들으리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 보스라는 에레미야 당시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칭찬거리였던 자랑거리였던 보스라는 영원히 폐허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오바댜 1절에서 4절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만방의 전령을 보내시고 그들이 모여와서 에돔을 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러 나라 중에 작아지겠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을 것이다. 자, 1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바위 틈 속에서 자리 잡고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은 빽빽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이 천혜의 요새에 거주하며 스스로 강자라고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겼습니다. 누구나 자기들 무서워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교만이 그들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혜의 요새라도 빽빽한 바위산이라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안주하는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입니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21절은 50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멸망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친히 에돔에 내리시는 심판을 사자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었어.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사자의 맹수가 푸른 목장을 덮쳐버리듯이 하나님이 친히 에돔을 덮쳐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땅 주민을 몰아내시고 자신이 택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어떤 목자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께 맞서지 못합니다. 멸망한 에돔에 하나님이 친히 목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 친히 세우시는 목자는 장차 모든 민족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하다. 아무도 돌이킬 수 없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에돔의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같습니다. 48장 40절, 41절 이 두 구절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 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아멘. 자, 모압을 멸망한 말씀처럼 그 독수리로 비유되는 그 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남하에서 유다와 블레셋, 모압, 에돔을 차례로 정복하여 그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BC 586년 유다가 멸망한 후 에돔은 진군하는 아랍의 압력으로 고국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가 되겠죠. 헤브론 그 북부 지점, 나중에 이곳이 이두메라고 불리는데 그곳을 이주하게 됩니다. 자, 말라기 1장 3절에서는요. 에돔, 즉 에서의 나라 에돔이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돔은 대략 BC 6세기 말경에 556년 이후죠. 그 즈음에 아랍 족속인 나바테아에게 완전히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광야의 이리 때는 그 아랍 족속인 나바테아 족속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에돔은 강고한 요새 또 탁월한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안전을 구가한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나라에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자 그들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믿은 요새와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를 전부 패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댜에서 예언한 에돔의 그 심판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그날에 에돔이 또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바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즉 에돔이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에돔이 준 대로 네가 도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 민족이 진노의 쓴 잔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을 마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이 더러는 일부는 시온산으로 와서 구원을 얻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집을 다시 일으키실 때다. 그 새 언약과 관련되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날입니다. 심판받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날입니다. 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지혜로 안전을 구합니다. 본래는 하나님 품에서도 품에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벌거벗음을 각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눈을 떠서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고 즉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로 가린 것입니다. 비참한 실존을 자신의 지혜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소위 존재물로 가리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만든 이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어떤 존재물을 획득하고 요새와 같은 그것으로 안전을 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과 그 대비되는, 야곱은 뭐 이런 안전한 게 없었죠. 아주 취약한 나라였지만 오직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야곱과 대비되는 에돔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에돔은 빽빽한 바위산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죠. 자기 지혜로 만든 온갖 존재물을 취하여서 인생의 안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게 부와 명예와 또 장래, 또 안전한 그런 재산, 재물들 계속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웃과 경쟁합니다. 또 자신보다 못한 이웃을 은근히 멸시하고 또 자긍합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의 옷을 다 벌거벗기셨습니다. 에세의 옷을 벗겨 숨은 곳이 전부 드러나게 하셨다. 오늘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인간이 지혜로 만든 모든 존재물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스스로 쌓은 탑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 되어서 심판의 칼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벌거벗기시면 이건 저주가 아니고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은 자 되어서 심판의 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죄 없는 자도 독배를 마시는데 이 말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독배,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가 진노의 독배를 마신 것은 진노의 독배,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마땅히 마셔야 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수치와 경멸과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와 경멸과 죽음을 대신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추문, 스캔달론이라고 되는데요. 걸림돌이고 그리스인에게는, 이 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만 합당한 자, 자기가 이런 정도로 비참한 자임을 알지 못한 자는 이 십자가가 추문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에만 합당한 자, 정말 비참한 자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정말 비참하구나. 이걸 아는 자는 십자가만이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죠. 인간의 모든 죄를 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추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로 온갖 존재물로 안전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마음의 교만으로 자기를 속이고 파멸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 존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은 자, 그에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가 결혼한 지 5년 된 조카 가정이 좀 파경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제가 그 주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꽤 자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든 좀 해결점을 좀 찾고자 좀 떨어져 있는 부부를 모두 만났습니다. 이제 이틀 동안 금요일 어제까지 말이죠. 만났습니다.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조카 부부는 외적으로 볼 때 또래 부부의 이상향으로 불렸습니다. 안정된 직장과 또 고정적인 수입, 또 새로 지은 아파트에 얼마 전에 입주를 했고요. 고급 자동차나 또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 재력과 명성이 있는 또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들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는 성공한 부부로 소문이 났고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적인 삶은 상당히 황폐하고 참담했습니다. 번듯한 무화과잎으로 가려진 실상은 비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이 조카 부부의 현실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번듯한 무화과잎, 존재물을 얻기까지는 근본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문제가 다 덮인단 말입니다. 무화과잎을 만들 때까지, 자기 지혜로 스스로 안정을 이루기까지, 그런 비참한 실존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는 순간 괴물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용납할 수 없는 비참한 자가 그 민낯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인간이 그토록 획득하고자 하는 절대 반지는요, 세속 사회에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계, 교회 안에도 만연합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제 늦게 자동차로 서울에 오면서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이 흘러나오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이 끝나더니 사회자가 갑자기 청취자가 보낸 사연을 하나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소개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방송국을 세운 노령의 김 목사라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지금도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들어보면 자기 자랑에 아주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70년대 초반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가 통역을 했어요. 근데 수년 전 그 통역한 그 방송을 내보내주더라고요. 정치자가 이제 호응 반응을 듣고 전화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이 김 목사의 영어 실력이 어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때도 너무 얼굴이 뜨뜻하고 민망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도 여전했습니다. 어떤 여성 정치자가 자기 남편과 비교하면서 이 목사님이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추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연을 그 당사자 본인이 읽는데 역겨워서 말이죠, 속기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을 극복하고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정말 부와 명예를 다 획득하고 그 자손들도 다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무엇이 부족해서 드러내놓고 방송에 대고 자기 자랑을 해야만 하는지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 절대 반지를 움켜쥔 순간에 괴물이 정체를 드러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인간상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C.S. 루이스는요, 교만한 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 가장 큰 죄고 악마의 죄인데요. 이거는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죄죠. 근데 본인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싫은 마음이 드는가. 그게 바로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고 격동하는 자는 그 자신도 교만하다는 거죠. 잘난치 않은 사람을 보고 화가 나면 나도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난하는 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비난하는 그 상대방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곰곰 생각하면 결국 그 목사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누리고 거들먹거리는 자, 그런 자를 비난하는 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벌거벗은 자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벌거벗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음을 봅니다. 우리 박한상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 이름을 박힌못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박힌못 선교사. 바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지혜로 스스로 안전을 구하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의 지혜고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걸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 영광으로 여기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